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방법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널리 성행하던 고대 올림픽 경기의 한 종목인 장거리 달리기 혹은 이어 달리기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유한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성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매일같이 피땀 흘리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때로는 자신을 극복하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엄히 징계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이 결코 즐겁지 않고 또 때로는 징계로 인하여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더 연달된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평강한 열매는 성화의 삶을 끝까지 완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 즉 영광의 아버지 나라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으로 때로는 엄히 징계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엄히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또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doption이라고 해서 입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9장 4절도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과거에 율법 아래 속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본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7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으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래 율법에 속한 죄인이요 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하게 하신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대열에서 탈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때로는 엄히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1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엄히 징계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징계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연달하시는 그 연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자신이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철저히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다윗이었고 또 산으로 들로 늘 다윗을 피하여 도망다니며 숨어 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나라의 정치적인 망명까지 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기뻐할 자는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때로는 괴롭고 또 슬퍼 보이고 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롭고 또 징계 자체가 당시에는 괴롭고 슬퍼 보이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 쉽지만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하여 더욱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것은 철저히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온전히 거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고 또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괴로워 보이고 또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최종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때 위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참으시사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징계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더욱더 바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큰 영광을 소유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알므로써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